나는 너의 상급이야. 네가 세상에서 꿈꾸는 어떤 꿈보다도 완벽한 비전이야. 완벽한 꿈이 될 수 있는, 완벽한 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너 이거 받아들이겠니?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예,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해줄 거야 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그래 좋아, 너와 나는 계약이 성립됐으므로 너와 나는 이제부터는 공동 운명체다. 뭐 박근혜와 최진실이 뭐 공동 경영 최순실이 공동 경영체라고 그랬나요? 경제 공동체라고 그랬나? 경제 공동체. 그런 얘기까지 만들어냈는데 내가 이 사실을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너와 나는 경제 공동체야.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야. 그러므로 너의 어려움과 너의 위험은 다 나의 위험이고 나의 어려움이야. 그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수밖에 없어. 그러죠? 우리가 요즘에 국제정세 가운데도 보잖아요. 중국이 자꾸 패권 정책을 피잖아요. 남중국해, 그 남쪽 중국의 필리핀 앞바다를 갖다가 이렇게 바다에 물이 쓸리면은 모래가 이렇게 모래 톱이 생기는데 조금 올라온 데다가 아 저거 내 땅 할래. 그리고 거기다 자기네 땅을 갖다 인공적으로 지어놓고 여기부터 몇 킬로 이상은 50킬로입니까? 20킬로입니까? 그러니까 영해가 있잖아요. 거기가 여기는 우리 땅이야. 그러잖아요. 중국이 자꾸 패권 정책을 피니까 미국이 요놈 봐라 언제 컸다고 하면서 조그만 나라들은 거기 지나가지를 못해. 중국이 자기네 나라라고 고집 피우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오히려 큰 국기를 걸고 그냥 쑥 지나가냐래. 가까이 나 지나간다. 그래 중국이 꼼짝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저 호주 보고 그래요. 너희들도 따라와봐. 다른 나라 저기 다른 나라 보고 너희들도 줄줄이 와봐. 우리나라 보고는 아직 오라고 말을 안 하니까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국이 지켜주는 거예요. 조그만 나라들을. 우리나라가 벌써 공산주의가 됐겠죠? 미국이 안 지켜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언약이잖아요. 언약.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의 꿈이라는 건 그저 이 세상에서의 꿈. 누굽니까? 자기의 모든 꿈이 다 상실되어지고 자기 종으로 난 엘리에셀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 자기는 끝나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내 꿈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들을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을 한 뒤로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실까 하고 궁리하다가 인간적인 꾀를 짜죠. 누굽니까?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씨는 누구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러면 나의 씨가 되겠구나.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낳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의 아내 정실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가 지혜로워 보여도 나의 꿈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꿈을 다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능력으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야, 너 내일 좀 해줘 라고 했을 때 예, 알았어요. 하나님이 할게요. 힘을 키우고 돈을 벌고 지혜를 동원하고 이래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나에 의해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원하지 너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 원한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에게는 오늘까지도 그 이스마엘의 조상이 아랍 족속이고 아랍 족속과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싸우게 되잖아요.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세요. 100세가 다 돼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녀를 주지 않는가 보다. 내가 잘못 들었는가 보다. 계약이 이게 틀린 계약인가 보다. 이렇게 낙심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라를 통해서 정실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죠. 그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순종을 메시지를 남기시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12아들 야곱 때에 가서 3대에 가서 그때서야 본격적으로 자녀를 생산해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도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은 12아들밖에 되지 않아요. 12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까요? 12아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미리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국무총리의 그 덕을 가지고 국무총리의 파워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불러내죠. 그래서 가나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그 70명의 야곱의 족속들을 애굽 땅으로 불러내서 그곳에서 400년간 불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불려가죠. 불려간 후에는 정말 그야말로 엄청난 민족으로 부흥하게 되고 그때서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돼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을 다 세우고 계셨어요.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네가 꿈꾸지 못하는 우리가 아까 우리 같이 암송한 말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그러기까지 과정은 만만치 않아요. 그 과정 속에는 어려움도 있고요. 억울함도 있고요.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이런 회의심도 품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유명한 명화는 밝은 색으로만 칠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 앞에 고난의 그 과정들은 이 꿈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것이에요. 곡식들이 익어갈 때에 따뜻한 햇빛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강한 바람도 필요하고요. 메마름도 필요하고 물도 촉촉한 물도 필요하고 모든 과정이 다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 요셉의 고난도 쓰시고요. 여러 가지를 쓰십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고난을 싫어하고 하나님 이것 싫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하면서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사실 고난도 약인 것입니다. 필요한 과정이므로 그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 고난은 그냥 고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의미를 갖는 과정이고 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쳐넣었어요? 이방 민족 어디로 쳐넣었어요? 애굽으로 쳐넣었어요. 그리고 그 꿈이 잘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야곱이 볼 땐 내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있어. 이 꿈만 같은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그리고 믿기지는 않았지만은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보낸 그 마차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최강대국은 애굽이었었어요. 그 애굽에는 병마가 유명했었어요. 병거들이 유명했었어요. 근데 화려한 마차를 보고 믿게 됐죠. 그리고 나서 부푼 꿈을 가지고 와, 내 아들이 살아있어. 거기 국무총리가 돼 있어.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에 내려가서 가장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선조,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할 거야 라는 이 꿈이 평탄하게 이루어지는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점점점 어떻게 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요셉의 은덕도 알지 못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보니까 애굽 백성보다 더 빠름을 보고 그때부터 걱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깊이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받아야 돼요? 왜 억울한 일을 받아야 돼요? 부르짖는 과정까지 일어났어요. 그 단계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부르짖기 시작하고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액션을 취하게 하는 하나의 사인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서 고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사인입니다. 그 과정을 어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러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언약을 할 건데 비둘기 새끼를 준비해. 그래서 여기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쫙 지나가면서 언약을 세우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의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건데, 그런데 미안하지만 내 백성들이 400년간 타국에서 객이돼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 후에야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 대목을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비둘기를 준비하셨을 때에 다 쪼개고 산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놔두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벌루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간 종살을 하게 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가나안을 주시기 전에 애굽을 통해서 뿔려나가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그 계획을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고 보면은 이 고난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배제하고 싶어하고 원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 이 모든 과정을 다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농장에 올 때 정말 부푼 꿈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시작을 했죠. 우리 그때 시작할 때는 우리 모두 사랑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참 열심히 으쌰으쌰 하며 나갈 줄 알았죠. 근데 우리 과정에서 보세요. 집안 식구들도 엎치락 뒤치락, 참 경제적으로 엎치락 뒤치락, 모든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시험거리를 우리 앞에 배제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없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있더라도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죠. 있더라도 이기고 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고통을 당하는 모든 것은 까닭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앞에 놓인 모든 계획에 대해서 그 모든 괴로움 자체를 우리가 괴로움으로만 생각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놓고 볼 때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 배를 빨리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는
돛단대를 미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의미가 새롭게 우리에게 와 닿기를 바랍니다. 자,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빛을 비추기 위한, 이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빛을 나타내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있어.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고, 그때서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난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어진 길로 가기 위한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여야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해보면 여기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뭡니까? 400년간 너희 민족이 타국에서 객이되어 떠돌다가 그 후에 이끌어낼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약속을 하나님께서 까마득히 잊어버렸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을 받을 때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 괴로워요. 어쩌고저쩌고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깨달으면, 아차, 내가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지. 400년 후에는 이들을 구출해내기로 약속을 했지. 아, 알았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셔서 모세를 일으키시고 그를 구원하게 하신 건가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깨달은 걸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인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혹시 잊어버릴 수는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여자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녀를 잊어버리겠어요? 못 잊는 거죠. 자녀는 부모를 무덤에 묻을지 모르지만은 부모들은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모르고 잊어버릴 수가 있었을까?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게요. 제가 원래 체질이 밤에 기도하는 스타일이고 새벽에 기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새벽 예배의 기쁨과 그 희열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학생 시절에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그 기쁨과 희열을 저는 압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교회를 하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을 해야죠. 그러면 저는 못 일어나요. 근데 이제는 일어나요. 알람이 없어도 이미 일어나. 그래가지고 시간이 되면 뭔가 눈이 떠져. 그러면 시간이 됐겠지. 근데 이게 알람이 안 울리는 거야. 그거 보면 2시간 남고 3시간 남고 어떤 때는 정말 그 시간까지 생으로 눈은 뜨다가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불안하니까 알람을 울려요. 그래서 월화 수 목 금 토 이제는 금요일날 안 하는 대신 이제 토요일 새벽 예배 하니까 토요일까지 딱 맞춰놔요. 그 알람을 듣고 저는 새벽 예배를 일어나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새벽 예배를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까? 기억하고는 있어요. 기억하고 있지만은 제 휴대폰에 알람을 울리게 하는 겁니다. 그때를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됐다라고 꺼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할 때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뭐예요? 그때를 울리게 하는 알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뭐를 기다리고 있어요? 알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일어나서 눈을 뜨고 있어도 얘가 따라라라랑 울리는 알람이 울릴 때까지 저는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런 설명이 맞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계획 속에, 당신의 섭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과정으로 어느 때에 뭔가 이루어갈까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때 과정을 다 섭리를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알람이에요. 무슨 알람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알람. 그 알람을 듣고 하나님의 액션이 취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은 모든 때를 미리 정하신 줄 믿습니다.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어떻게 기다리시느냐? 그 때의 경종을 울리는, 알람이 울리는 그 소리를 듣고 액션을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할 때를 알리는 알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람을 하나님께 울려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이 때가 되었는데도 알람이 울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원어에 보면은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에 카이로스와 카이노스라는 말이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역사를 쭉 섭리해 나가실 때, 2020년 10월 며칠 날 정해진 그 일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보고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사적으로 때를 정해놓으시고 우주가 돌아가는 때를 정해놓으시고 말세를 정해놓으시는 이 모든 때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내가 오늘 계획할 때에 몇 시에는 누구를 만나고 몇 시에는 무슨 일을 하고 몇 시에는 잠을 자고, 이 때, 내가 정해놓은 때, 내가 할 수 있는 때를 카이노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와 노스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때는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계획이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400년 후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낼 거라는 카이로스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때는 이미 정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일하실 액션의 때는 언제나 카이노스가 거기에 답할 때예요. 카이노스가 거기에 맞아 떨어질 때인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때는 항상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고 정해져 있지만은 우리의 카이노스가 준비되어질 때, 그때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를 향해서 준비한 일들이 있고 복이 있고 때가 있지만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의 때는 뭐냐? 우리가 그것을 이룰 만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시겠다고 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조기도 있고 조기도 있는 게 저 무화과 나무 있죠. 안에 있는 애는 이제 아직도 있나요? 무화과 안에? 예. 근데 저는 무화과가 안 열리죠. 햇빛을 못 받아서. 제 무화과 보니까 제가 무화과를 참 좋아해요. 예. 그래서 제가 무화과를 열렸네 하고 신기해하면서 제가 이렇게 슬슬 돌면서 저거 내 거 하고 딱 침 발라놨는데 그걸 전사님이 따드셨대. 아니요, 누가 따먹어요? 전사님 따먹었다 그랬잖아. 아, 여기 있었구나. 3개씩이나 어쩐지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건 내가 먹어야지. 침이 보였어야 되는 건데 침이 안 보여서 그래. 자, 저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 파란 거를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거 하나는 좀 남겨놓으세요. 저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얘가 때가 되지도 않는데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매일 와서 봐야 되는데 하집사한테 뺏겼네. 매일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도 제가 무화과가 익을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세요.
뭐를 기다리시냐? 카이노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얘가 지금 내가 얘에게 복을 줄 때, 얘가 응답할 때, 얘가 지금 나의 원래 계획했던 그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알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람을 울리고 있나요? 이미 카이로스는 준비되어 있어요. 아니,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 그보다 더 크게 준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알람을 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 때를 알리지 않기 때문에, 익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은 늘 잃어버린 자, 고통당하는 자, 힘들어하는 자, 애통하는 자를 도와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우리가 괴로워 울고 슬퍼하고 낙심할 때에 그 마음이 아파하셔요. 예루살렘을 보고 울기도 하셨고 나사렛의 죽음을 보고 울기도 하셨어요. 똑같은 성정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이런 주님께서 때로는 냉정하게 그의 아픔을 보고도, 인간의 아픔을 보고도 몰라라 하고 계실 때가 있어요. 우리 한번 그 구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 22절부터 봅시다. 제가 읽습니다. 15장 22절 읽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위에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 22절에 보니까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빨개 벗고 밖으로 튀어나가고, 자, 이런 자식을 둔 부모는 얼마나 괴로울까요? 정말 괴로운 거예요. 자책도 하죠. 내가 잘못 나가지고 이래 된 거야. 나의 죄야. 나 때문이야. 그러면서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는, 자식에서 한눈을 팔 수 없는 그 입장에서 저는 이 사실을 잘 알아요. 제가 한때 자폐아들을 이렇게 수용하는 교회에서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폐아 중에, 이 자폐아가 여럿이 있잖아요. 여러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끊임없이 자기를 자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때리느냐, 그냥 여기가 그 애가 그 20몇 살짜리인데 굉장히 등치도 커요. 주먹 하나가 제 주먹에 2-3개 정도는 돼요. 그걸 가지고 자기를 막 때리는 거예요. 얼굴을 그냥.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게 함몰 될 정도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때까지 막 때리는 거예요. 자기를. 아픈 줄을 모르나 봐. 그리고 끊임없이 이거를 물어 뜯는 거예요. 피가 절절 흐르는 데는 막 물어 뜯는 거예요. 그 부모가 얼마나 그런 자녀를 놓고 순간순간 그 눈을 떼지를 못하고 마음 아파할까. 이런 그 자녀를 가진 이 가난한 여인이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고친다는 말을 듣고 거기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절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그 속에서 나오는 그 통안을 가지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럴 때 다른 주위의 사람들은 그 여자를 보고 시끄럽다고 그러죠. 오죽하면 여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너무 괴로워요.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냥 빨리 어떻게 해서 보내주세요.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게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걸 하신다는 주님이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이유는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고쳐줄 마음이 차고도 넘쳐요. 마음이 끓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있는 것은, 자신의 카이로스는 준비되어 있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의 카이노스가 얼만큼 무르고 익었는지, 얼만큼 익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저 무화과 미리 따먹어서 얼마나 맛이 없는지, 풋풋하고. 그러나 노랗게, 저 무슨 색입니까? 그게 따먹은 사람이. 빨간색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색이에요? 저 보라색? 비슷하게 익는. 그 익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맛으로 먹나 싶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카이노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아프고 오히려 더 애달플지라도, 마음이 아플지라도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면서 자기의 마음은 더 아프면서도 그 카이노스의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그때서야, 익었을 때야 우리 주님께서 뒤돌아보시고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미 주님은 미리미리 해주기를 원했죠. 이미 여인보다 더 간절했죠. 단지 여인의 카이노스를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그렇게 잘 듣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그 사람이 안진뱅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는 거 보니까 눈이 땡골해가지고 그냥 하면서 쌍라이트를 켜고 주의 말씀을 듣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미 그 안진뱅이에게는 자신의 카이노스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카이노스가 딱 매치가 됐을 때 그 안진뱅이는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알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르익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다는, 이 카이노스가 이루어졌다는 알람이 울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액션. 제가 촬영할 때 카메라가 다 준비되어 있어. 이미 앵글도 잡아놨어. 색상도 잡았어. 노출도 잡아놨어. 아, 이젠 됐다. 카메라, 그러면 카메라 롤, 그래. 전문적인 뭐 카메라가 돌아간다. 옛날 테이프 있잖아요. 그 돌아간다는 그 뜻으로 카메라 롤. 또 음향에서 음향 롤 돌아간다. 릴 테이프 돌아간다. 그러면 PD가 액션 하는 겁니다. 액션 준비됐다 이거죠. 오늘 우리의 카이노스의 알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 준비됐다. 오케이. 액션. 하나님의 액션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할 때가 됐고 내가 거기에 복받을 때가 됐다는 액션의 때인 알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요즘 알람을 울리고 있나요? 가만히 보니까 알람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알람을 울리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피곤하고요, 힘들고 어렵죠. 내 마음이 깔아지죠. 그러나 여러분, 조용하게 은밀히 하나님 찾아서 깊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오셔서 내게 위로 주시고 내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요. 내가 가서 누구를 들어서 위로의 말 듣는 것보다, 내가 어디 가서 몇백만 원 버는 것보다 더 기쁜 희열과 만족감이 내게 올라온다니까. 하나님은 새벽마다 일어나는, 새벽마다 찾아오는 그 아침 여명보다 더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살아계셔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을 찾을 때 정확하게 찾아오셔요. 우리 알람 울리시기 바랍니다. 알람 울려야 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영구히 우리 때가 이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애굽에서 좋은 때도 있었죠. 대접을 받는 때도 있었고 풍요로움을 느낀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어려운 이 때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어려움일 때도 계속 이대로 ing가 아닙니다. 어두움과 밝음을 골고루 배치해 놓으시되 결국 전국에 가서 궁극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때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때가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회복의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의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33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33절을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서 외세의 침략을 당해서 성도 무너지고 다 종으로 붙잡혀갔지요. 다 망했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들이 건축되게 할 것이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이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 것이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과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이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모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들이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 벌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기들의 고향은 황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짐승들만 사는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곳에 다시 회복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일을 누가 이루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2번이나 그 아들 부전자전이라고 아들 이삭이 1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자기 아내를 빼앗겼어요.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빼앗기고 이삭은 1번 뺏겼어요. 그때 모두 누구에게 뺏겼습니까? 왕에게 뺏겼어요. 다른 민족 왕에게. 그 왕에게 아내를 찾아올 능력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무산이 되어버렸어요. 내 정실을 통해서, 내 아내를 너희들을 통해서 자녀를 많게 할 거야. 그럼 하나님의 꿈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할 수 없었지만, 이삭은 할 수 없었지만은 그 아내를 하나님이 구출해 내주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할 수 없었고 이삭은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뜻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내를 구출해 내주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 되는 형통은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심겨오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망하지 않을 이유는 내 속에 하나님의 꿈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약관계로 묶일 때에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되고 내가 할 수 없어도 그분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누가 이룰 줄 알았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알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이 지경을 타개하시고 바꾸어 놓으실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알람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밝게 만들어 주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상, 하나님의 계획상 우리를 영구히 어려운 가운데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7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어떻게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돼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돼 있을지라도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왜 그래요? 알람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람을 듣고 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귀결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하나님께 알람을 울리는 것입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으면 그때가 이뤘을지라도, 카이로스가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아니 준비되어 왔어요. 그때라 할지라도 우리 카이로스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알람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액션의 그 외침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에 있나요? 어느 때가 있든지 우리 카이노스의 알람이 울려지기 바랍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알람의 때가 울려지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되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준비했어요. 400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출발시키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약속한 가나안 땅을 위한 액션이 취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들의 알람이 계속 있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 내가 지금 일할 때지, 일어날 때지, 내가 지금 400년 전에 그때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지, 오늘 누구에게, 오늘 나에게 일할 때이지. 그분이 그 알람을 들으시고 깨닫고 일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알람이 오늘 우리에게 꼭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오래전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알람을 울릴 카이노스의 때가 준비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